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학창 시절에 참 많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바로 수련회입니다. 마지막 날 밤 집회 후에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며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자고 그렇게 다짐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이 마음이 변치 않겠다고, 이 마음을 놓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되새겼던 일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거짓말같이 일주일도 안 돼서 변한 것은 더 잘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 또 평소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일들을 다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늘 비슷한 프로그램과 또 늘 비슷한 멤버이지만 항상 수련회는 늘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죄짓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죄를 놓고 회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련회에 가서 회개할 때마다 내 죄된 본성은 처참하게 짓밟혔지만 내 영혼은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체험이 있었기에 수련회는 늘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습니다. 내 삶이 늘 수련회 같았으면 좋겠다. 수련회에서만 또 며칠만 은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면 다시 늘 제자리였습니다. 세상에서 더 열심히 살수록 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뿐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은 학생이나 청년에게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 살다 보니 살아내다 보니 또 살아남다 보니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지 못한다 여겨질 그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고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지만 추측만 가능할 뿐입니다.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대개 육체적 질병이나 장애를 얘기하지만 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에게 있어 가시는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연약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참 괴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몸의 병이든지 아니면 장애이든지 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에게 분명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폐결핵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나고 몸이 부서질 것 같아서 몸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살이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이한 점이 없다고 그냥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말해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낫지 않다 보니 매일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역이고 뭐고 다 놓고 싶은 것이 정말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저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시는 평안을 빼앗고 삶을 놓게 만들고 사역에 전념하게 못하게 하는 마음을 생기게 했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참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 바울이 정말로 괴로웠던 것은 가시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 바울을 보고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바울 자신이 아무리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한다 해도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에 어땠을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말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 생각하면 아마 바울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간구합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3번이나 간구합니다. 3번 간구한 것이 적혀 있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3번 기도하고 말았네 횟수로만 따질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뜻밖입니다. 바울이 원하고 구했던 바와 너무 달랐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은 구하기를 주님 제 안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려지고 주님의 복음이 가려집니다. 그러니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더 이상 이 일에 대하여 내게 간구하지 말란 대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단점들이 자신이 부족하고 또 자신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단점들을 그래서 없애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응답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자신에게 약한 부분들은 주님의 은혜라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은혜, 그 은혜들을 채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로 바꿔야 하고 그렇게 바뀌어진 은혜로 자신을 채우고 채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였습니다.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울에게 더 채워질 것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서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육체의 가시조차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걸림이 되고 바울에게는 약점이 되고 바울의 약한 부분들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라 분명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함도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가운데 온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약함과 부족함을 주신 은혜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약함과 부족함을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가운데 온전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약함이 더욱 주님을 드러내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리어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것, 사람들이 모르길 바랬던 것,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이제 내어놓고 도리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뿐 아니라 자신이 받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도 주님의 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괴로울 때 그분을 더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신이 모욕당할 때 그분의 십자가가 자신 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신은 낮아지지만 주님은 더 높아지기에 바울은 그렇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바울의 육체와 같은 가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또 우리의 삶의 배경 등이 또 우리의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내게서 이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고 여전히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처럼 그분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완전하게, 늘 충분하게 우리 삶에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떤 때에는 많고 어떤 때에는 적다고 말하는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말씀을 보는 것도 너무 지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 내 육체가 병들고 아프고 삶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로 가져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 삶에 충만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말할 뿐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한 번의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깨지고 부셔지면서도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도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환하고 밝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어둡고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잿빛이 어쩌면 신앙과 더 잘 어울립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야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신앙인 것입니다. 항상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야지만 신앙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며 좌절하고 낙담하지만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그렇게 끈질기게 인내하고 살아남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때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좋은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처절함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불행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강구해서 바꿔야 할 것들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절대 여겨지지 않을 것,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불완전의 은혜, 연약함의 은혜, 괴로움의 은혜, 고난과 환난의 은혜, 그 은혜가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봐도 좋게 여겨지는 것들, 누가 봐도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들, 세상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놀라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라 여길 수 없는 순간에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도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여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약해 보이고 또 좋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자신의 약함까지도 바울이 도리어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